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 복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요. 마태복음을 새벽 예배 말씀으로 또 주일 계속하여 강의하고 있는데요. 11장부터 이어서 16장 20절까지는 천국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여러 반응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복습을 할 수 없지만 주일날 들었던 말씀만 잠깐 살펴보면요. 사람들, 천국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첫 반응은 힘으로 반응하는 것이었다 그랬지요. 그것을 반대하든 또 그것을 오해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천국 앞에서 힘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천국 복음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았지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때로는 그렇게 너무 작아서 낙심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천국 복음의 그 작은 모습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천국은 지금은 지극히 작아 보일 수 있고 작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후에 참으로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을 보았지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서 이방 지역의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여 종교 지도자들 또는 이스라엘 당국의 정부를 피하여서 잠시 이방 지역에 가시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있었던 뜨거운 반응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나왔던 두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무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으나 이 여인은 더욱더 열정적으로 강구하였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강아지가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방 여인이지만 아직 때가 아니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 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방 지역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 이야기로서 칠빵 소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잠시 피신하셔서 여전히 이방인 지역을 따라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데가볼리라고 이방 지역의 10개의 중요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데가볼리 지역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동편 중간정부터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걸쳐서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걸쳐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15장 30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의 발 앞에 와서 고쳐주시기를, 그들의 아픔을 또는 아파하는 아픔을 가진 가족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큰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였는데요.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라 그랬지요. 예수님은 두루에서, 바로 앞 본문인 두루에서 자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루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데가볼리 지역도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보고 이 두루에 갔을 때도 사람들에게 숨겨지기를 원하셨고요. 이곳에서도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이방 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아픔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또 동하셔서 이제 앞에서 두루 여인도 본래는 아무 일도 안 하시려고 했었는데 두루 여인의 딸을 고치셨던 것처럼 이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에서도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의 음식으로 소량의 음식을 다량의 음식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게 되지요. 그것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4,000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전체로 하면 대략 몇 명일까요? 여성을 세지 않았고 아이들을 세지 않았지요. 단순 생각해 보면 최소한 여성하면 2배가 넘을 것이고 아이를 생각해 보면 2.5배, 3배.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시간이 일하지 않으니까 당시에 남성들이 일을 했거든요. 여성이 조금 더 모여들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 3배, 4배 이상일 수도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4,000명이니까 아주 최소로 잡아도 10,000명, 아니면 15,000명, 20,000명까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0,000명이라고 하니까 뭐 별로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으나 오늘날 안산에도 70만이요. 뭐 야구나 축구가 열리면 뭐 10,000명, 20,000명은 우습게 가니까 10,000명이면 별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당시의 인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본복 역할을 했던 이 가버나움의 인구가 학자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1,000명, 1,500명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 10,000명이 모였다면 대단히 많은 숫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이겠지. 예수님과 10,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언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10,000명 정도면 옛날에 70년대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 모였던 그것과 좀 비슷할까요?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모인 비율로 하면 모인 것이 될 겁니다. 그 예수님과 그 모인 사람들, 여의도 그 광장같이 그 도시 중심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도 아니고, 갈릴리호수의 그 허 들판에 언덕에 그 예수님과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지금 대단한 광경인 겁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또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에 매우 놀라워했고, 그리고 그들이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놀라운 광경에 그 말을 잊고 집에 갈 줄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다 나섰는데도 계속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3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본보라고 한다면 어쩌면 사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흘이라면 이 3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만 3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진이 사흘 만에 일어났다고 하실 때도 만 3일이 아니지요. 이 계산이 이제 해지고 난 다음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해지기 전인 한 3, 4시, 그날 3, 4시부터 시작되어서도 그날이 하루고, 그 다음날 해지면 이제 그 다음날이니까 이틀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날이죠. 한 3시쯤, 오늘로 한다면 오늘 3시쯤, 오늘 6시, 7시가 되면 이틀이 되는 겁니다. 이틀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내일 해질 때까지가 이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든 내일 해질 때 전까지든 다 이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한두 시간 되면 또 사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흘이라고 하더라도 짧게는 한 28시간, 30시간 정도도 사흘이 됩니다. 만으로도 되겠죠. 뭐 24 곱하기 3이면 72시간도 되겠지만 30시간, 28시간 정도도 사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들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잠을 잤던, 이틀을 잠을 잤던 최소한 30시간 이상인데 그 시간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떠날 줄을 모르고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배고팠겠지요. 뭐 어떤 사람은 조금 도시락을 싸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도시락 안 싸왔을 것이고, 또 이렇게 사흘 동안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를 온전히 야외에서 밤을 지새운다는 것은 매우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요. 혹시 제일 짧게 본다고 할지라도 하루는 온전히 밤을 지새는 거니까 음식 먹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먹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을 듣는 것은 더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하룻밤인지 이틀밤인지 모르겠지만 밤을 지새우면서 이때는 어두운 때니까 하늘엔 참 예쁜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도 어쩌면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낮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과 그 말씀들을 처음 들어보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가슴이 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았던 일들을 서로 나누느라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데가볼리의 지역의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 속에서 그들은 그 일에 자신들의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집에서 농사일이든지 어부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때도 오늘날처럼 다 바쁘겠지요. 할 일도 많이 있었으나 다 내려놓고 처음 보는 이 예수님의 그 일과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자신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이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하십니다. 34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얼마나 있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빵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선은 옥방이어에서 말한 그 물고기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작은 물고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물고기는 이제 앞에 옥방이에서는 좀 크니까 그리고 숫자가 정확히 2마리라고 나오지만 여기서 물고기 이제 작은 잘라서이든지 아니면 멸치 같은 작은 거든지 작은 물고기 이렇게 반찬 절여서 반찬을 만든 것일 겁니다. 그래서 작으니까 좀 여러 마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칠빵 소량이라고 해서 소어라고 번역을 해봅니다. 36,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빵과 물고기를 나눠 주시자 그 적은 음식으로 7빵 소어의 그 소량의 음식으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았다라는 뜻은 배불리 부족함이 없고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에서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 거의 북쪽이긴 한데요. 그 베세다라는 들판에서 옥방이어라는 굉장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사복음서가 각각의 어떤 것들을 기록하는데 빠지지 않고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하고 있는 기적 사건은 유일하게 이 옥방이어 사건만 있다라고 그랬지요. 그들은 막달라 그 인근 지역에서 한 8km, 10km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베세다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 배를 보면서 걷고 뛰어서 배보다 먼저 베세다에 도착한 사람들이 많았었지요. 그들의 그 열심을, 예수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그 열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옥방이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7빵 수어 또한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제
갈릴리 동편의 그 해안 빈들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특히 이방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순전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행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방 땅에서는 천국 복음조차도 전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지요. 이방 지역은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 전까지는, 승천 때는 이제 사마리아와 온 이스라엘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만, 이 승천 전에는 제자들에게 그때도 갈릴리 지역으로 한정하시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한정하시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서는 천국 복음조차도 잘 안 가르치셨어요. 그냥 피신하셔서 계시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 칠방수호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칠방수호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7강줄이었습니다. 이 옥방이어에서는 12강줄이가 남았고 칠방수호에서는 7강줄이가 남았는데, 양으로 한다면 12강줄이니까 더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칠방수호에서 쓴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광주로 굉장히 더 큰 광주리입니다. 아마 그래서 양으로 한다면 칠방수호에서 남은 그 광주 남은 양이 더 많을 겁니다. 조금은 이상하게 옥방이어 사건과 칠방이어 수호에서의 사건에서 남은 것에 대한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2강줄 남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남은 것은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안 남았으면 이제 더 먹고 싶은데 못 먹었다는 뜻이고, 남았다는 것은 더 이제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풍성함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남은 것도 12강줄이 남았다는 것이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고 있고요. 또 칠방수호에서 7강줄이가 남았다는 것도 또 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둘 다 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옥방이어에서의 12강주가 남은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참여해야 하는 그들을 향한 천국 만찬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7강주가 남은 것은 7은 완성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6일만 창조하고 7째 안식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7일째 안식함으로 완성이 되지요.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그렇게 좀 더 우주적 의미 또는 완전의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7이라는 7강제가 남았다는 것은 이제 이후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루어질 온 인류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칠방수호에서 사흘을 함께 지내고 있는 그들의 전심을 보면서, 전심으로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전심은 항상 언제나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 있게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 많은 것들이 서로 더 통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들도, 하기 싫은 일들도 전심으로 대하면, 그러면 더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안 될 일도 되는 것이 이 전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전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국 복음이 전해질 그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심으로 예수님 앞에 사흘 동안, 3일 동안 함께하는 그 모습을 인하여서 그들은 칠방소어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참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 일들이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통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칠방소어 기적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은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었다 그랬지요. 이방 나라에 살던 그들은 천국 복음에 있어서도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심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칠방소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놀라운 이 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칠방소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그들이 먹은 것이 화려한 만찬은 아닙니다. 칠방소어는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가장 간단한 식사이겠지요. 막 더 맛있는 것들이 막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칠방소를 먹은 그들은 주님과 함께한 식사였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그들을 먹었기 때문에 그 칠방소가 소중하고 귀한 것은 이제 그 식사는 영원한 천국의 만찬을 예약하는 식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와 또 성만찬과 마지막 날의 만찬의 축사시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전심으로 반응하고 있는지요? 사람들은 상황이 안 좋아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으나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요즘은 주변에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플 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픔이 없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좀 원망 섞인 목소리를 할지라도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이 더 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문제는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항상 어느 순간에든지 항상 문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어느 순간에든지 복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때로는 아파서 아니면 좀 평안하더라도 그 평안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의 복이 분명히 복일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꼭 암에 걸리고 많이 아파야만 전심으로 찾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꼭 아프든 안 아프든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전심으로 찾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일은 더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예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미 이제 천국을 살아간다고 그랬지요. 오늘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들에게 칠방소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감격이 혹시 없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전 짧게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전심으로 주를 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식사 시간에 먹는 밥은, 그 반찬은 칠방소의 식대에 그 사람들이 먹었던, 놀라면서 먹었던 그 놀라움과 감격과 감사에 전혀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가 예수님께서 칠방소를 이렇게 막 기적적으로 바꾸셔야만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향한다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시간, 가족, 또 건강,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모두가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심으로, 그 짧은 시간이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시간은 칠방소어의 그 장소에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과 동일한 은혜와 감격 속에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조금 더 전심으로 말씀을 읽다가 은혜되면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여 라고 기도하며 또 찬양할 때에 그 짧은 찬양 속에서도 참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칠방소어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이들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먹을 것도 그 빵과 짠 그 생선에 비할 때가 아니죠. 엄청나게 맛있는 거 먹고 있고, 엄청나게 편하게 있고, 엄청나게 좋은 것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별만 조금 이때보다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진짜 좋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한 것은 전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조금 더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더 깨달으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